따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시편 18편은 아주 유명한 시편, 구약의 여러 시편들이 유명하지만 1편이나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런 시편들이 유명하지만 이 18편은 더 아주 유명한 시편이고, 이 시편은 독특한 게 언제 이 시편을 하나님께 드렸는가라는 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시편 18편 숫자 옆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이렇게 돼 있고,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다윗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17살에 골리앗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의 천부장으로 등극을 하게 되고, 그의 일생의 가장 중요한 청년 청소년 길을 사실은 이스라엘의 가장 강력한 장군, 군인으로서 지내게 되는데, 그렇게 유명해지면서 생각하지 못한 어려움들이 그를 찾아오기 시작을 하는데, 그가 하나님 앞에서 연단을 받으면서 사울 왕에게 미움을 받으면서 도망자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렇게 한 13년, 마침내 30살이 되었을 때 남유다 왕국, 그러니까 유다 지파의 왕으로 헤브론이라고 하는 도시에서 왕으로 즉위를 하게 되는데, 그로부터 7년 뒤에는 이스라엘 전 제국의 연합 제국의 왕이 됩니다. 아마 그런 모든 것이 다 맞춰졌을 때 37살, 8살 이때쯤이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 이때 하나님께 드렸던 찬양이 시편 18편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보면은 시편은 참 얼마나 좋았을까. 그냥 그 어려운 적들을 다 물리치고 마침내 왕으로 등극하게 되니까 얼마나 속이 시원할까, 그렇게 보이지만 사실은 그 어려운 기간 속에서 이 시편 18편,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 찬양을 늘 고백했기 때문에 마침내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게 이 시편 18편이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말씀을 꼭 잊지 마시고, 오늘 함께 나누었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 무더위 속에 이 계절을 이길 수 있는,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중에 그런 찬양이 있죠. 이 곡을 바탕으로 해서 쓴 찬양인데,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담임 목사가 이 정도 부르면 따라 불러야 되는데 안 부르겠다고 입 다물고 어디 내가 하나 봐라 하는 분들은 더위를 더 드시기를 바라고요. 아주 유명한 곡인데 이 곡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있어요.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자기에게 힘을 불끈불끈 줄 때 이 고백을 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다윗의 일생을 바라보면은 사실은 좋은 때도 있었지만 힘들었던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때마다 그 어려운 위기 속에서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사람은 인생을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게 내가 어디로부터 힘을 받고 있는가를 알 수 있어야지 돼. 내가 누구의 힘을 빌려서 살고 있지? 여러분,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나 부모님들이나 엄마 아빠 어버이날 무슨 홍삼이다 무슨 삼이다 무슨 삼이다 이렇게 사다 드려도 뭘 드리면 제일 좋아해요? 왜 그래요? 그 돈의 힘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살아봤더니 그게 최고더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자식들이 뭘 사다 주는 것도 마땅치가 않고 본인이 원하는 거 먹고 싶은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러는 건데, 사실은 여러분, 사람마다 인생을 살아가는 삶의 기준 때문에 무엇을 드리느냐에 있어서 기준이 좀 달라지고요. 어디에 소중히 여기느냐라는
라고 하는 것, 거기에 따라서 사람이 달라지는데, 오늘 시편 기자는 자기의 힘, 자기의 에너지, 정력이 누구라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다라고 고백을 하는 이 고백은 우리가 듣기에는 당연한 고백이 아닌가 싶지만, 그의 일생을 통해서 하나님께 고백되어진, 하나님이 나의 힘이신 줄로 믿습니다 라고 하는 아주 절대적인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에게 한 사람을 좀 얘기하고 싶었어요. 그 세계적인 백만장자, 그러면은 요즘은 뭐 억만장자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백만장자는 옛날 얘기인데, 그때 당시에 백만장자 락펠러가 석유 사업을 해서 돈을 벌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28살 때쯤 사업을 확장시켜야지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어떻게 하면 사업을 좀 더 넓힐 수 있을까? 근데 석유를 캐내서 가장 중요한 건 운반하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파이프라인을 설치해서 옮길 것인지 아니면 기차로 운송을 할 것인지. 그때 당시에 미국의 철도를 전체를 장악하고 있는 재벌이 반더빌트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을 만나기로 약속을 하고 뉴욕으로 가는 기차를 타려고 아침에 일어났대요. 일어났는데 앞불싸 늦었어요. 왜 이렇게 늦잠을 잘까? 아이, 하나님 좀 깨워주시지. 다른 때는 잠도 안 오게 하시다가 왜 오늘은 이렇게 막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마차를 타고 기차역으로 가는데 마차가 엉뚱한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또 마부하고 싸우고 막 그래가지고서 어떻게 갔는데 기차는 이미 떠나버려. 이게 이제 반더빌트라는 사람이 그 당시에 뭐 미국 최고의 재벌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제 철도 전체를 장악하고 있는 재벌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하고는 시간 약속이 중요하죠. 저는 뭐 10분 늦게 와도 어서 오라고 다 그러고 하지만, 여러분 소중히 생각해야 될 게 하나님과의 약속 시간이 너무나 소중하다. 아멘이 아무도 없고, 목사님이나 제때 예배 잘 드리십시오라는데, 여러분 우리가 약속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업가들은 그래서 막 어떻게 하냐 그러는데, 그 다음 열차를 탔어요. 몇 시간 뒤에 다음 열차를 타고 가는데 1867년 그날이 12월 18일 새벽 6시 40분 기차를 놓치고 그 다음 열차를 타고 늦게 가는 거예요. 그런데 오후 3시쯤 앞에 갔던 그 기차가 미국 뉴욕주 앙골라 지점 레이크쇼 레일웨이 버팔로행 뉴욕 익스프레스 열차가 다리 위에서 탈선 사고가 발생이 돼요. 기관차 뒷부분 열차가 궤도를 이탈하면서 다리 아래 깊은 계곡 협곡으로 추락을 해서 불까지 나가지고 고스란히 거기에서 49명이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게요, 사실 기차를 놓치고 락펠러가 그냥 거기에서 낙심하고 나는 왜 되는 게 없어, 이렇게 안 될까, 하나님 왜 안 도와주십니까, 막 이러는데 그 얼마나 걱정과 염려 속에서 뉴욕으로 가고 있었겠어요. 그런데 3시쯤 이 얘기를 듣는데 락펠러가 뭐라고 그랬는 줄 아세요? 그 시간에 부인한테 전보를 그 자리에서 쳤어요. 그러면서 첫 머리가 그거예요. 이 편지를 쓰는데 Thank you God.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조금 전까지는 그 기차 하나님 계신 거예요, 안 계신 거예요? 왜 젊은 나를 왜 안 도와주시면 한번 확 밀어주기만 하면 뭐 이랬는데, 확 밀어줘서 그 차 탔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라는 게 내 머리, 내 생각, 내 계획, 내 가치관대로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내 머리대로 안 돼요. 내 생각대로 안 돼요. 내 계획대로 안 돼요. 그런 아내에게 I'm unharmed. 나는 다치지 않았어요. 6시 40분 기차를 놓친 게 이게 나쁜 사건인 줄 알았는데 최고의 축복의 사건이 되었다. 편지를 그렇게 써요.
이후로 그는 이날 이 사건을 통해서 이게 하나님의 섭리가 자기의 인생에 있다는 걸 깨닫기 시작을 합니다. 옆에 사람 한번 바라보세요. 당신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 더 바라보세요. 좀 바라보세요. 날 좀 이렇게 째려보면서 있지 마시고 옆에 사람을 좀 바라보세요. 네, 주님의 섭리가 아니면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 주님의 섭리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사업의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을 맛봤다. 그게 아마 락펠러의 인생의 축복의 사건입니다. 그리고 50대에 죽을 병에 걸려서 죽어가다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가운데 큰 새로운 소명, 새로운 또 생명을 얻게 되는 그런 사건. 이런 사건들, 이렇게 락펠러를 보면 하나님이 세계 최고의 갑부로 만들어 주시는데 여러 번 흔들어 놓으세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 반더빌트하고 기차를 탁 해가지고서는 수송 그 계약을 착 맺어서 부자를 착 돼가지고 미국에서 그냥 최고의 부자가 될 거예요. 그러면 그냥 됐으면 락펠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 모른다? 모르는 거예요. 그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나의 혼자의 삶으로는 살 수가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행복한 삶이라는 것은 풍랑 없는 순탄한 삶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한 것이 아니야. 풍랑이 있거나 어려움이 있거나 고난과 절망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삶,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는 삶이 진정한 축복된 삶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해 주십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실패를 두려워합니다. 어떻게 된 거냐? 왜 이렇게 안 될까? 뭐 이런 게 하는데, 이렇게 실패를 두려워하는 이유는 사실은 이 실패로 인하여 영영 헤어나오지 못할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두려운 생각 때문에 그래요. 만일 실패가 영구적이 아니고 다음에 성공이 보장되어 있다면 실패를 그다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직장을 때려치고 나왔는데 갈 곳이 없다. 야, 큰일 났다. 그로부터 3년을 못 다녔다. 이러면 큰일이죠. 비극입니다. 그런데 직장을 그만뒀다. 어서 오십시오. 새로운 직장의 문이 열릴 것이다. 6개월 동안 안에. 그러면 여러분, 기다리는 게 어때요? 기쁨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또 제 말에 너무 은혜를 받고서는 당장 월요일부터 때려쳐 이러지는 마시고요. 실패가 영구적이 아니고 다음에 새로운 소망의 길을 열어주시는 그런 통로가 된다고 한다면 그 믿음의 은혜 안에서 그렇게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걸 전화 위복의 믿음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어려운 기간을 지내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이후에 하나님이 또 새로운 은혜를 준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옆에 사람 한번 바라보시고 이렇게 얘기하세요. 주님이 당신을 위하여 새로운 축복을 준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집에 가서 혹시 뭐 좀 쉬고 있는 아빠든지 아니면 좀 재수하고 있는 자녀든지 형제 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이든지 그러면 우리 목사님이 그러시는데 지금 당신에게 하나님이 새로운 길을 준비하고 계신데 그렇게 한번 좀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새롭게 격려하는 거예요. 사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은 두 가지 트랙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윗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그 인생의 가장 중요한 에너지는 누가 되신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되신다.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십니다. 아멘. 그것을 분명하게 고백하는 거예요.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그렇게 하나님 나의 힘이에요. 나의 능력이에요.
나의 본질적인 능력이 되십니다. 라는 고백이고요. 또 동시에 우리는 이렇게 해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할 테니까 이렇게 해주세요. 조건적인 그런 조건을, 신앙을 거는데, 그게 아니라 다윗은 무조건적인 사랑을 얘기해요.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따라해 봅시다.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다시 한번,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아멘.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그 어려움을 잘 딛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고백을 받아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은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절망이나 실패를 맛본 사람들에게 있어서 특징이 있는데, 절망감에 빠져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는요, 지금 현재 나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러니까 방향 감각이 사라진대요. 어떤 일에나 흥미와 의욕을 느끼지 못하고 무감각한 상태로 떨어지게 되고, 자기 혐오, 또 사람들과 단절되어 있다는 느낌, 공동체와의 유대가 무너졌다고 믿는 소외감을 느끼고, 그래서 다들 웃고 있고 구역 식구들 뭐 재미있게 얘기하고 있으면, 그래 니들은 잘났다 그러고 나는 혼자다 그러고 혼자 그냥 착 째려보고 가는 거예요. 아니, 저 김 집사가 미쳤나, 왜 날 째려보고 가나. 그래, 혼자 지금 좌절해서 절망해서 상처받은 게. 그래서 그럴 때는 막 너무 좀 막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요, 옆에서 너무 깔깔거리고 웃는 것도요, 그것도 웃긴 거예요. 여러분, 웬만큼 절제할 수 있어야지 돼요. 그래서 사람을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새롭게 해야지 되는 거예요. 감정의 마비까지 이르게 된대요. 그래서 내가 지금 뭘 느끼고 있는지를 지금 마음에 와닿지를 않는 거예요. 슬픔, 분노 등의 감정이 느껴지지가 않고 텅 빈 마음의 상태가 되고, 내일을 기대하지 않고 변화의 가능성조차 믿지 못하고 미래에 대한 기대 상실까지 이르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건 육적인 모습들인데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실패하고 좌절하게 되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맞아?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의 단절감을 느끼게 된대요. 하나님은 나를 버리셨다는 생각에 기도도 말씀도 공허하게 느껴지고, 죄책감의 확대가 일어나고, 자신의 삶이나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이 벌 주시는 것으로만 생각하고 율법적으로만 판단하고,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벌을 받는구나, 희망의 상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키에르케고르라고 하는 유명한 실존주의 철학자가 그런 상태를 뭐라 그러냐면, 절망이란 자기 자신이 되고자 하지 않게끔 하는 게 절망이라. 자기 자신이 되고자 하지 않게 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소망의 은혜의 눈빛이 있습니다. 제가 맨 처음에 태어났을 때 엄마 아빠가 저를 바라보면서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했어요. 근데 그 소중한 모습을 지워버리게 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자기 자신이 되기를 바라는 절망이 있대요. 에이, 확 죽어버려야지, 나 같은 게 뭐. 여러분, 결코 자기 자신을 비하하지 마십시오. 어떤 사람들은 나 왜 이렇게 못생겼어? 나 왜 이렇게 미련해? 여러분, 사실은 가만히 보면요, 그거는 자기 자신을 비하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을 비하하는 거예요. 엄마한테, 엄마 왜 나는 이렇게 났어? 엄마는 낳았을 뿐인데.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걸 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의 눈으로 바라보면 그 안에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져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그러냐면, 항상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채울하지 아니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모든 일에 또 새로운 길을 열어가게 해주시는 분이라. 그래서 피할 길을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은 피할 길을 준비해 주십니다. 아멘.
우리가 역경을 당했을 때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것은 과감하게 하고 자기의 능력의 부족을 염려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젖어 살아가고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이제 대학 3학년 때 이렇게 그 어머님이 쓰러지시면서 저희 가정은 뭐 큰 파도를 경험을 했죠. 그런데 이제 그렇게 어려움을 겪으니까 그 어려움을 겪을 때 많은 사람들이 두 가지로 반응을 보이는데, 아이고 아무개네 이제 덕만이네 이제 망했다, 망했어, 큰일 났구나, 어떻게 하면 좋으냐. 이제 그 예전에 과거에 이미 아버지 때의 사업 실패를 몇 번 하셔가지고 저는 어렸을 때 완전히 그냥 인천 시내에서 유명했어요. 아무개네 망했다. 1968년도에 어마어마한 부동. 근데 또 망한 거야. 또 이제 어머님이 쓰러지시면서. 저희 집이 이제 하나 있었는데 그걸 이제 담보로 해가지고 어머님이 그 좀 대출을 받으셔서 피아노 학원을 운영하고 그러셨었는데, 이제 대출해준 그 은행의 그 지점장이 아니라 상무 정도 되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오셔가지고선 교회 장로님이신데, 장로님이시고 우리 어머니는 이제 권사님이니까 뭐라고 함부로 말을 못하고, 권사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자꾸 그러니까 우리 어머님이 이렇게 몸을, 반신불수된 몸을 일으키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이렇게 바라보더니 윗목에 거기 뭐라고 돼 있냐면 이제 액자가 하나 이렇게 있는데, 그 액자에 뭐라고 돼 있냐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바울의 고백이잖아요. 그걸 이렇게 턱으로 가리키면서 장로님 무슨 걱정이세요? 주님이 저렇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로 감당할 수 있을 줄로 믿는다고 하는데 무슨 걱정입니까? 장로님이요 화를 펄컥 내주면 그거는 성경 말씀이고, 아니 지금 뭐 이 집을 팔아가지고서라도 은행 빚을 갚아야지 그렇게만 얘기하면 어떡하지? 그런 식으로 싸대고 그냥 나가시더라고요. 그때부터 저희 이제 그 제 동생하고 저하고 누이 동생하고 저하고 이렇게 오누이가 돈을 벌어야 되는데 학업을 다 중단하고 휴학을 하고, 그리고서 알바를 해가지고서는 아이들 가르치고 뭐 과외하고 뭐 피아노 학원도 이렇게 뭐 운영하고 이러면서 했는데, 그때 당시에 84년도 85년도인데 월 200을 벌어야 견디는 거예요. 우리 집이 대출 금액을 갖고 어마어마했어요. 지금 200, 그 당시에 200이면 40년 전에 200이면 요즘 얼마예요? 한 2천만 원 돈 될 거예요. 어떻게 벌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우리 어머님이요, 참 이게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1학기 등록금을 내주시면서 뭐라고 그러시면 아주 쉽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이걸로 너와 나의 금전거래는 끝이다. 근데 그 2년 뒤에 정말 끝이 났어요. 그러니까 저는 절대 우리 애들한테 이걸로 끝이다 안 그래요. 걱정하지 말아라. 아빠가 줄 수 있을 때까지 줄 거예요. 좀 그 말이 시가 되더라고요. 이걸로 끝이다 그러니까 끝이 난 거예요. 야, 그래가지고선 그러는데 쓰러지시고 한 1년 반을 너무 힘들게 그렇게 지냈는데, 그 다음 해예요. 그러니까 85년도 이때쯤 됐는데 한 5월 달, 6월 달 초여름에 이렇게 꽃들이 이렇게 쫙 하고 이렇게 화단에 있었는데 그 꽃이 비에 다 젖어가지고 떨어졌어. 그러니까 또 우리 어머니는 그걸 바라보면서 뭐라고 그래서, 아니 어머니 뭐라고 그러세요? 낙화는 꽃이 아니요. 시를 읊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아니 뭔 생각을 하고 계실까? 지금 우리는 굶어 죽게 돼 있는데 뭐 시를 이렇게 하시면 어떻게? 그런데 어머님이 가만히 이렇게 앉아 계시더니 뭐라고 그러시냐면 저한테, 너 내일 모레 제일생명 좀 다녀와 봐. 아니 왜 생명 그 보험회사거든요. 삼성 그 생명전인데 거기 왜요? 내가 말이야 이제 좀 기억이 어렴풋이라는데 보험을 하나 들어놓은 게, 보험을 들으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다 해결했어요. 그것도 해결하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별것도 아닌데. 그래도 이제 생활비는 안 해놨기 때문에 그것도 나중에 버느라고 고생을 했죠. 그러나 아무튼 큰 빚이 해결이 되고 그래서 지나갔어요. 여러분, 사람은요 위기의 때에
무엇을 생각하느냐가 우리의 앞길을 열어준다고 생각을 해요. 이젠 죽었구나, 끝이구나. 여러분, 어느 목사님이 미국에 가서 운전면허 시험을 보는데 그러더래요. 운전 그 면허 시험관이 쭉 됐다고, 당신같이 운전하면 되겠다고, 잘 한다고 딱 한 가지를 얘기하는데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이건 여러분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흑인이 모는 차, 특별히 여성이 모는 차 뒤에는 가능하면 가지 말아라. 이게 무슨 얘기냐니까. 이 사람들은요, 이렇게 무슨 위기의 순간에 부딪히려고 그러면 이런 사람이 있잖아요. 눈을 확 감아요. 손을 띄고. 엄마! 그러고. 여러분, 위기가 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눈을 부릅뜨고 핸들을 어떻게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냥 이렇게 몰라 그러고서.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뒤에 따라오던 차도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때 눈을 질끈 감고 아무것도 모른다고 생각을 하고 포기해 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지 말고 오늘 본문에서 시편 기자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듯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아멘. 오늘 다윗은 그런 이야기를 해요. 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아멘.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어려움이 오고 절망이 오고 좌절이 오고 고난 속에서 앞길이 안 보이고 아무것도 안 된다고 생각하고 실패의 연속이 일어날 때, 그때 어떤 때냐? 바로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하나님을 묵상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얼마만큼 묵상을 했냐? 2절에 무려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나를 건지시는 이 나의 하나님, 피할 바위, 나의 방패, 나의 구원의 뿔, 나의 산성, 8-9가지 하나님을 향해서.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아무리 답답한 일이 있어도 오늘 시편 18편의 2절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십니다. 나의 요새이십니다. 나를 건지시는 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십니다.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뿔이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여러분, 그 하나님께 집중하는 마음이, 주님이 나의 인생의 어떠한 존재인지를 다시 회복시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나의 인생을 새로운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 천지 만물을 조성하신 하나님, 그러기에 어떤 어려움도 믿고 의지하고 나아가고, 믿음으로 뭔가를 할 때는 에이, 저 사람이 뭐 저래. 여러분, 유명한 이야기가 있어요. 철로 역정을 썼던 저자 압니까? 존 버년이라는 사람이에요. 존 버년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정말 어려운 때에 이 사람이 믿음의 말, 믿음의 글을 쓰다가 보니까 왕이 그 사람을 미워해서 존 버년을 감옥에다가 가두어뒀어요. 쫙 잡혔습니다. 근데 간수장이 보니까 이 사람은 아무리 나쁘게 봐도 좋은 사람이야. 너무 믿을 만한 사람이에요. 저 사람이 착한 일만 하고 저 사람은 뭐 안 봐도 보증수표 같은 사람이야. 그래서 간수장이 그를 형 그러기 시작. 간수장하고 친하게 지내고 간수장하고 좋은 형제 관계가 되었어요. 어느 날 간수장이 몇 년이 지난 뒤에, 형, 오늘은 내가 당신을 놔줄 테니까 집에 가서 어머님 보고 오시오. 왜? 당시에 존 버년의 어머님이 아프셔서 시름시름 앓고 누워 계신다는 소문이 감옥까지 들렸어요. 그래서 보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 고마워 동생. 그리고 존 버년이 가방을 하나 들고 감옥에서 나오는 거예요. 아침에. 이제 그 간수장이 보내주니까 임시 휴가를 준 거예요. 그래서
척척 나가는데 성령께서 뭐라 그러냐면 너 어디 가냐? 예, 엄마 보러 갑니다. 너 뒤로 돌아서 다시 감옥으로 들어가. 예? 아니 지금 간수장이 저거 가라고 그래서 하나님 뭐라 그러냐? 너 뒤로 돌아서 감옥 안으로 들어가. 뒤로 돌아서 감옥 안으로 들어갔어요. 간수장이 깜짝 놀랐어요. 아니 존 버전 너 왜 집으로 가라는데 왜 다시 들어오냐? 너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이 지금 나한테 뒤로 돌아서 감옥 안으로 들어가라고 그러신다. 간수장이 그런 하나님은 믿을 필요가 없어요. 존 버전이 들어가서 딱 앉았어요. 그리고 1시간 뒤에 그 사람의 헨리 7세인가 8세인가 그랬는데 왕이 저놈의 존 버전이 잘 있나 안 있나 갑자기 생각이 나서 순실로 온 거예요. 그날 갔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가는 거예요. 누구도 가요? 간수장도 가요. 떼죽음 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맞다고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내가 겸손함으로 순종하고 있습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새로운 길을 열어주세요. 새로운 은혜를 주세요. 저는요, 이 시편 18편에서 사실은 참 좋아하는 그 구절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보면은요, 30절을 한번 볼까요? 30절. 예. 자,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아멘. 여러분, 좋을 때는 지켜요. 어떻게 할 때는 기분 좋을 때는 지켜요. 근데 그게 아니야. 하나님의 도는 어떻다고 그랬어요? 완전하대요. 완전하다는 건 뭐예요? 내 생각에는 아닌 것 같은데도 따라가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 길이 맞는 거예요. 완전한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 순수한 말씀을 내가 순전하게 순종해 나갈 때에만 그 은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 머리로 계산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가 되십니다. 따라해 봅시다.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십니다. 아멘. 그것을 잊지 마세요. 하나님과 거래하려고 하나님 앞에서 조건을 가지고 따지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도는 완전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합니다. 그러기에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가 되어 주십니다. 그 사실을 잊지 마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